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의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nim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모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이스라엘 나라는 솔로몬 이후에 남북으로 분단됐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북쪽이 계승하고 남쪽은 유대 지파가 중심이 됐기 때문에 유대라는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북쪽의 7번째 왕 아합은 시돈 왕의 딸을 왕비로 맞았는데 그 왕비의 이름이 이세벨이고 그 영향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를 극렬하게 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신을 지극히 자기가 섬길 뿐 아니라 백성들에게도 이방 신을 따라 섬기도록 강제했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엘리야를 보내서 내가 통치하는 땅에 앞으로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을 것이다 선언하게 하시고 엘리야는 그 사실을 아합 왕에게 통보하고는 도망쳐서 저 사르밧 땅의 한 과부의 집에 숨어 살았습니다. 3년 반이 지나 극렬한 가뭄이 온 땅을 다 말리고 태우는 그런 상황. 그때 하나님 엘리야를 부르시더니 독이 잔뜩 올라있는 아합에게 다시 보내셨습니다. 너는 가서 네 죄 때문에 이렇게 이 나라가 망해가고 있다라고 말한 뒤에 이제 어떤 신이 참신인가를 밝히자고 해라. 그래서 엘리야가 가서 당신이 섬기는 바알이 참신인지 그동안 우리가 섬기고 지금 내가 섬기는 여호와가 참신인지 갈멜산 꼭대기에서 내기를 하자 하고 제안합니다. 그래서 갈멜산 위에서 한판 승부가 벌어지죠. 아합의 비호를 받은 바알 제사장들은 850명이나 됐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종들은 이미 아합이 다 죽여 없앴기 때문에 엘리야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어떤 신이 참신인가를 분별하는 방법은 간단했습니다. 바알의 제사장들과 하나님의 종 엘리야가 각각 제단 하나씩을 쌓고 그 위에 송아지를 잡아 제물로 각을 떠서 올려놓은 뒤에 절대로 인공적인 불은 붙이지 않고 기도만 해서 불이 붙는 제단의 주인이 참신이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의 제사장인 무당들은 자기의 제단 앞에 하루 종일 울부짖고 뛰며 심지어 자기 몸을 상해하면서 울부짖었지만 그 제단에 불이 임할 리가 없었습니다. 저녁 때가 되어서야 엘리야의 차례가 왔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을 떠나버린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12돌덩이를 주워다가 단을 쌓고 그 위에 송아지 제물을 올려놓고는 그 시대 가장 귀한 물 12통을 다시 길어서 그 제물 위에 부었더니
재물도 젖고 제단의 장작도 젖고 밑에 도랑에 물로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참 신이신 것과 제가 하나님의 종이란 사실과 그리고 지금 이 행위를 하나님의 명령 때문에 한다는 것을 불로 응답하심으로써 증명해 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야가 기도를 마치자마자 불이 임하여 제단과 제물을 태우고 도랑의 물을 다 말렸습니다. 엘리야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만 참신이심을 온 백성 앞에 만천하에 드러내셨습니다. 엘리야는 구경하던 백성들을 동원해서 850명 바알 종들을 다 끌어다가 기손강가에 처형을 했더니 3년 반 동안 내리지 않던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엘리야의 기도한 대로 이 시합은 하나님이 명령해서 시작한 것이고 엘리야는 하나님의 종이 맞고 여호와 하나님만 살아계신 참신이다, 이것을 제단의 불로 입증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하나님과 엘리야에게 도전할 사람은 없을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크고 분명하게 증명을 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아합 왕과 이세벨은 전혀 변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너 때문에 내가 아끼는 제사장이 다 죽었다, 그래서 그 원수를 갚겠다며 엘리야를 잡으려고 혈안이 됐습니다. 엘리야는 브엘세바로 도망쳐서 거기도 안심이 안 되니까 거기 사환 머무르게 하고는 자기 혼자만 몰래 하룻길을 더 깊은 광야로 들어가서는 로뎀나무 아래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제발 죽여주십시오 신세한탄하며 하소연합니다. 그렇게 대단한 능력을 체험한 하나님과 늘 만나는 그런 사람일지라도 역시 인간이라 끝없는 고난이 계속되니까 낙심에 빠지고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와서 떡과 물을 그에게 주고 어루만져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용기를 얻고 거기서 다시 일어나서 40일 동안을 걸어서 아무도 찾아오기 어려운 호렙산의 한 굴로 숨어 들어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다시 새 힘을 얻고 사역을 시작했다, 이런 내용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본문을 보면 심각한 낙심에 빠져 절망하던 하나님의 종 엘리야가 호렙산에 가서 그를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서 대화를 깊게 한 뒤에 위로와 새 힘과 새 비전을 가지고 일을 시작했다는 것인데, 오늘 이 모습을 잘 다시 살피면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말씀을 함께 듣기를 원합니다. 우선 엘리야가 낙심한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겁니다. 사들 말씀 보니까 그는 브엘세바에서 하룻길을 더 간 광야 한가운데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기도한 기도를 뭐라고 했느냐면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다른 무엇을 요구한 게 아닙니다. 제발 죽여주세요, 더 이상은 제가 감당을 못합니다, 제가 대단한 사람이 못 됩니다, 이런 말입니다. 사람이 언제 차라리 죽겠다, 죽는 게 낫겠다 이런 말 하지요? 희망이 안 보일 때, 아무리 노력을 해봐야 방법이 안 보일 때, 그때는 죽음을 생각합니다. 엘리야가 절망한 이유는 다음에 세 가지인데, 첫째는 고난 끝에 또다시 고난이 왔기 때문에 절망했습니다. 지금까지 아합을 피해서 도망다닌 3년 반 세월이 참 지긋지긋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합에게 가서 누가 살아있는 참신인가를 한번 증명하도록 내게 하자, 그렇게 명령하셔서 자기를 죽이려고는 아합 앞에 목숨 내놓고 찾아가서 거기서 그들과 경쟁을 해가지고 기도응답으로 증명을 했습니다. 이제는 고생 끝이구나, 이제는 됐구나 했는데, 저 악한 아합도 더 이상은 내게 박해 못하겠지 했는데 변한 게 없습니다. 아합은 더 독이 올라서 더 강하게 죽이려고 합니다. 이젠 더 이상 도망갈 힘도 없고 도망갈 곳도 없어 보입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하는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고도 나를 저렇게 죽이려고 날뛰니 이젠 나는 아합의 손을 피할 수가 없게 됐구나. 엘리야는
고난 끝에 또다시 고난이 온 그 모습을 보고는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제발 내 생명을 취하소서라고 했습니다. 무엇이 넉넉합니까? 내가 당한 고난이 이미 넉넉합니다. 더 이상은 감당을 못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 것만 가지고도 고생은 넉넉합니다. 더 이상은 못하겠습니다. 차라리 죽여주세요 라고 온 말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도 우리 서문 성도 가운데도 지금 이런 절규를 하고 계신 분은 안 계십니까? 그동안 질병에 시달려 너무 고생했는데 그것 말고 또 다른 고난이 겹쳐왔을 때 그것을 견뎌낼 힘이 있습니까? 가난에 쫓겨 살아온 세월도 찌긋찌긋한데 또 다른 고난이 시작되는 것을 본다면 견딜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죽고 싶습니다. 아마 그럴 겁니다. 혹은 그 반대일 수 있습니다. 나는 너무 은혜로워서, 난 너무 평안해서 내게는 그런 것이 오지 않을 거야. 이렇게 방심하십니까? 소나기는 한순간에 닥쳐오는 겁니다. 행복하게만 했던 욥의 가정은 하루아침에 모든 고난이 한꺼번에 왔었습니다. 그러므로 엘리야가 당했던 이 고난의 연속, 이것은 지금 고난 중에 있는 성도나 태평 중에 있는 성도가 다 함께 살펴볼 일입니다. 능력의 사람 엘리야도 고난 중에 또 고난이 밀려오니까 절망했습니다. 둘째는 동지가 없다는 사실이 그를 낙심하게 했습니다. 이런 위기를 함께 극복하고 함께 기도할 동지가 전혀 안 보이는 겁니다. 자기만 있습니다. 그래서 10절과 14절에 두 번씩 반복한 말씀이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라고 호소했습니다. 엘리야는 그동안 아합과 이세벨이 하나님의 종들을 하나씩 찾아 죽이는 것을 다 보았습니다. 공산당이 통치하는 저 북한 땅에 지난 60여 년 동안에 하나님 사람들을 다 없애버린 결과로 북한 땅에 지금 하나님 백성이 눈에 보이진 않습니다. 북쪽 이스라엘 땅의 모든 하나님의 종들은 저 아합 손에 다 죽었습니다. 갈멜산 대결을 통해서 바알 제사장들은 850명이 모였는데 하나님의 종은 엘리야 하나뿐이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저 혼자뿐이에요. 그동안 다 죽었어요. 저 혼자 이제 뭘 하겠습니까? 제가 살아남는다 해도 저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차라리 죽고 싶습니다. 죽여주세요. 함께 기도할 사람이 없을 때, 함께 찬송할 동지가 없을 때, 함께 고난 이겨나갈 어떤 힘이 될 사람이 없을 때 우리는 절망에 빠지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럴 때 서로 함께 기도하고 함께 격려하고 도와주라고 교회로 모아서 하나가 되게 한 겁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가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는 애써 한 수고에 열매가 없다. 이것 때문에 절망했습니다. 큰 일을 해내는데 결국은 결과가 뭡니까? 더 허탈에 빠졌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위험을 무릅쓰고 왕에게 나갔고 가멜산 꼭대기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승리했는데 온 백성 앞에 하나님 살아계시고 그분만 유일하시다 증명했는데 3년만 메마른 그 땅에도 비가 내리기 시작했는데 그런데 상황이 바뀐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합과 이세벨은 변하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께 대해 적대적이고 자기를 죽이려고 합니다. 큰 응답을 받았는데 현실은 여전히 암담합니다. 어두운 그림자가 더 크게 다가옵니다. 그는 절망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평생을 열심히 달려왔는데 돌아보니까 남은 것이 없습니까? 열심히 일을 했는데 열매가 안 보입니까? 큰 싸움에서 내가 분명히 승리했는데 나는 만신창입니까? 엘리야는 그런 모습을 보고는 절망에 빠져서 차라리 죽여주세요라고 했던 겁니다. 본문의 말씀은 신앙인이 이런 낙심에 빠지게 될 때 어떻게 새 힘을 얻을 수 있는가, 어떻게 인간은 절망을 이길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절망을 이기는 비결은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담판 짓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하나님과의 담판입니다. 하나님은 그 엘리야에게 천사를 보내어 어루만져 만져 위로하시고 그리고 그에게 떡과 물을 주어서 에너지를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는 천사가 준 물과 떡을 먹고 힘을 얻고 격려를 얻어서 다시 일어나서 아무도 찾아올 수 없는 저 깊은 광야 호렙산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거기 한 구울 속에 숨어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에게 찾아가셔서 말씀하십니다. 엘리야야, 너는 어찌하여 여기에 와 있느냐? 너는 어찌하여 여기에 와 있느냐? 두 번씩 물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심령을 몰라서, 그가 왜 거기로 숨어 있는지 몰라서 물으신 것이 아닙니다. 다 아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물으신 이유는 뭐냐면, 너는 왜 거기 주저앉아 있느냐? 너는 왜 자꾸 도망쳐 숨느냐? 너는 왜 낙심에 빠져 있느냐? 너는 왜 죽음만 생각하느냐? 너는 그럴 필요가 없다. 넌 그래서는 안 되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한 겁니다. 넌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고난 속에서 절망하는 성도에게 하나님 말씀합니다. 너 왜 그러고 있느냐? 너 왜 자꾸 도피하느냐? 너 왜 낙심하느냐? 너 그럴 필요가 없다. 넌 그래서는 안 되는 사람이다. 너는 내 사람이야. 너는 세상 사람과 방법이 달라야 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11절 말씀 보니까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 산에 서라. 내 앞에 마주 서라. 그런 말입니다. 그 굴 속에 숨어 있지 말고 당당히 나가서 내 앞에 마주 서거라. 그런 말입니다. 죽겠다는 말 그만하고, 도피하는 태도 그만 중지하고, 이제는 내 앞에 나와서 마주 서서 내 말을 한번 들어보아라. 그런 말입니다. 아마 그는 절망에 빠져서 저 굴속 가장 깊고 으슥한 곳에 들어가서 고개를 숙이고 얼굴을 파묻고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일방적으로 나를 좀 제발 죽여주세요, 그런 일을 반복했을 겁니다. 이런 모습이 아마 우리의 모습과 같지 않을까. 하나님께 찾아온다고 주일마다 교회는 오는데, 교회에 와서도 하나님과 내게 못 오이는 걸 내 모든 걸 내놓고 하나님의 말씀 들으며 내 뜻과 하나님 뜻을 함께 비교하면서 마주 선 것이 아니라 고개를 숙이고 일방적으로 내 소원, 내 간구만 몽땅 얘기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습이 아닐까. 1년 호렙산에 오기 전에 브엘세바 광야에서도 기도를 했었습니다. 지금 호렙산 굴에도 숨어 들어와서 기도 안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 호렙산 굴 속에 깊은 데서 뭐라 그러는지 모르지만 브엘세바 광야에서 했던 기도를 들으면 뭐 여기서 한 얘기도 분명히 그거 같을 겁니다. 뭐라 하겠습니까?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소서. 하나님, 차라리 죽게 해주세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 대한 항의입니다. 자기 주장만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주세요, 저것을 주세요 하는 일방적인 요청이고 자기의 강청이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묻는 태도는 전혀 아니었습니다. 자기 주장이고 요청이지 대화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일방적으로 강청하는 엘리야의 기도는 응답을 받기도 했습니다. 능력이 임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환경을 변화시키거나 그의 낙심을 해결하지는 못했었습니다. 뭘 얘기하지요? 우리가 일방적으로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간절하게 오랫동안 계속 기도하는 강청의 기도,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물을 것 없이 내 소원을 한번 정해놓고는 그것을 달라고 계속해서 요구하는 이런 요청의 기도, 이것도 응답을 받기는 합니다. 능력도 나타납니다.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분명히 그렇습니다. 남들 보기에 위대합니다. 대단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믿음이 굉장한 것처럼 보입니다. 엘리야가 호렙산 굴속에 오기 전까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신앙, 그런 기도는
열매가 없습니다. 큰일을 해냈는데도 마음은 공허합니다. 상황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어려움에 빠지면 낙심하고 한 번 낙심에 빠지면 더 이상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엘리야처럼 자칫하면 죽음을 소원하거나 죽음을 자살을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기도한다고 하지만 자기의 주장만 계속하는 이런 이 강청의 수준에 머물기 때문에 열심히 기도도 하고 한때는 굉장한 은혜 체험하고 응답받았다고 간증도 했지만 얼마 후에는 다시 맥없이 주저앉아 실망스러운 모습으로 교회를 그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의 기도 생활과 우리 기도 행태를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아직도 일방적인 주문, 요청, 간구, 강청 여기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까? 우린 가끔 특별 기도를 합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도 하고 금요 기도회도 하고 어느 교회는 40일 철학 기도회도 합니다. 그 기간 동안 날마다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고 많은 은혜를 받고 응답도 받습니다. 그런데 기도회가 끝나고 나면 문제가 한두 가지는 해결됐지만 그 이후에 담대함과 평안함으로 힘있는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또다시 답답하고 무기력한 모습으로 그냥 떨어져 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셔서 그런 게 아닙니다. 기도 응답 체험 못해서가 아닙니다. 응답을 받았고 한두 가지 문제 해결됐는데 그런데도 왜 여전히 허전하고 여전히 무기력할까? 그것은 하나님과 대담한 것이 담판한 것이 아니라 일방적인 요청에 그치는 기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주님은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고 기도를 명하셨습니다. 친구됨을 인해서는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강청함을 인해 주리라 하고 강청의 효과도 분명히 약속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요구만 강청하는 기도는 신앙의 초보자일 때 하는 겁니다. 일방적인 요구, 무엇을 기억하고 관찰하고 말겠다 이런 기도, 이것은 자기 주장만 계속 되풀이하는 것이기 때문에 응답을 받아도 주신 이유가 뭔지를 모르게 되고 기적을 체험하고도 그 신앙이 살아있는 신앙으로 성장을 못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나약하고 허전한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주장하고 요청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대화, 하나님과의談判, 이게 필요합니다. 조용히 하나님과 만나서 하나님의 요구는 무엇이고 내 요구는 무엇인지 이걸 다 내놓고 내 얘기도 하고 그분 얘기 듣는 이런談判이 필요한 겁니다. 두 사람이 마주 앉아 서로 의견을 조정하듯이 우리는 하나님과 마주 앉아서 하나님의 의견을 이제 들을 때가 됐다는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필요하고 중요한지를 본문이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굴에서 당장 나와서 내 앞에 서 있으라 하고 말씀합니다. 엘리야가 굴에서 나가 섰더니 갑자기 강한 바람이 몰아쳐 오는데 바위가 터지는 어마어마한 바람이었습니다. 그 바람이 지나고 나니까 이번엔 강한 지진이 나서 산의 모든 바위를 굴려버렸습니다. 굉장한 지진이었습니다. 그리고 지진 끝나니까 이번에 불이 임해서 온 산을 홀랑 태워버렸습니다. 바람과 지진과 불이 차례로 지난 동안 엘리야는 정신 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일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참으로 굉장한 광경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지나갔지만 그의 심령 속엔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산만 무너지고 바위만 터졌지 엘리야에게는 변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조금도 용기가 나거나 희망이 생기거나 믿음이 크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다만 바람이요 불이요 지진일 뿐이었습니다. 엘리야에게 그것들은 아무런 의미도 감동도 위로도 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 지나간 뒤에 조용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조용한 말씀이 엘리야를 고무시키고 변화시켰습니다. 무슨 뜻이죠? 수많은 은사, 기적, 놀라운 체험, 그것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고 그 능력을 드러냅니다.
그래야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감동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그 능력, 그런 기적, 응답, 이것은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도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의 손바람이고 하나님의 발자국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들보다는 따스하고 조용한 음성으로 우리 마음을 위로하고 우리에게 새 일을 명령하고 새 일을 행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는 하나님이시고 말씀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기도할 때 내게 무엇이 필요한가, 이것을 내 스스로 결정한 뒤에 하나님 이것을 꼭 주세요라고 작정을 하고 띠를 쓰며 강청하던 기도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이제는 조용히 그분 앞에 다가가서 내 형편, 내 사정, 내 요구를 다 말씀드린 뒤에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상황을 만나게 하셨는지, 내가 이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그 말씀에 내가 동의하고 그걸 수용하고 따라갈 이런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를 어떤 사람은 30분, 누구는 1시간, 또 2시간 합니다. 오랜 기도를 하고 열심히 한 다음에 일어나면서 이만큼 했으면 하나님께서 알아들으셨겠지, 이런 기도는 강성의 기도입니다. 그런 기도는 백날 해봐야 우리의 믿음이 자라지 않고 수없이 경험을 해도 우리는 여전히 또 낙심에 빠지는 기도입니다. 그러나 후퇴할 수 없는 주장을 되풀이하고 강성한 기도가 아니라 조용히 하나님의 뜻을 찾겠다, 듣겠다는 경청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 앉아 하나님 앞에 내 소원을 말씀드리고 주의 뜻을 내가 듣겠다고 계속해서 말씀드리면, 그런 기도를 하고 날 때, 일어날 때, 아, 그랬었구나, 그게 문제였구나, 이제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것이 바로 복된 삶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하고 무릎을 치면서 일어나서 감사하고, 그런 기도 후에는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의 신앙은 일어서는 겁니다. 하나님은 조용한 말씀으로 엘리야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의 종들을 죽이는 저 아합과 이세벨, 저들을 징계하기 위해서 하사엘과 예후를 일으켜 징계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셔서 미래를 안심하게 했습니다. 둘째는 너 혼자 남은 것이 아니라 내가 7,000명을 남겨두었다, 그들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자다라고 말씀해서 동지를 많이 있다는 걸 말씀해 주므로 용기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사를 내 후계자 삼아서 내 사역을 중단해, 죽어버려서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려가서 엘리사에게도 이 일을 맡겨서 이 일이, 내 일이 계속되게 하라 말씀해 주었습니다. 바람과 지진과 불로서가 아니라 조용하게 들려준 3마디 말씀으로 엘리야의 모든 절망스러운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해 주었습니다. 그의 기도는 제발 죽여달라 이거였죠. 그래서 엘리야가 죽었으면 응답이고 살았으면 응답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런 일방적인 강청하던 엘리야를 내 앞에 나와 서라 말씀하신 다음에 바람과 지진과 불을 경험하게 하셔서, 아무리 큰 바람, 지진, 불, 이것 가지고는 변화가 안 되는 거다, 이것 가지고는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보여주시고 나서 그 다음에 조용한 말씀으로 내 문제를 내놓아 봐. 내가 이렇게 할 거야, 내 뜻은 이거야. 내 말 듣고 돌아가서 내 말대로 내 삶을 바꾸고 내 길을 가는 것, 그것이 문제 해결이고 내가 나와 함께 사는 비결이야 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우리의 문제 해결 방법은 내가 원하는 것을 내 나름대로 정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막 몰아붙여 강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응답받는 것이 성공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가서 내 사정을 아랜 다음에 하나님의 처방을 받아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처방, 하나님 말씀 그 자체가 처방이요, 그것이 우리의 문제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목숨을 걸어야 되고 예배 시간마다 말씀을 듣는데 목숨 걸어야 됩니다.
바알에서 했던 것처럼 소리 지르면서 뛰면서 몸을 상하게 하면서 고통스럽게 오랜 시간 부르짖는 기도가 아니라 조용하게 내 마음자락을 다 펼쳐놓고 하나님의 의견과 대책을 주시면 제가 수용하겠습니다. 주의 뜻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이 기도가 하나님과의 담판입니다. 담판이란 당사자끼리 마주 앉아서 결론 내는 것인데, 자기 주장을 끝까지 관철하겠다 그러면 결론이 안 납니다. 나도 양보할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내가 양보할 수 있는 마지노선이 어딘가까지를 내가 생각한 다음에 상대방의 요구와 절충을 해서 결판내는 것, 이게 담판 아닙니까? 하나님은 이미 양보할 것을 다 양보하셨습니다. 우리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걸 주기 위해서 이미 자기 아들을 희생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요구를 중단하고 그분의 입장을 듣는 것, 이것이 바로 이제 담판의 남은 과정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는 기도가 하나님과의 담판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야 같은 대단한 사람도 하나님과의 대화가 아닌 일방적인 기도를 할 때는 낙심과 절망과 자살 충동만 남았습니다. 하물며 우리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서도 여전히 어려움을 감당 못하고 여전히 낙심하는 이유가 무엇이죠? 이유를 아셨지요? 우리 중에 엘리야보다 기도 많이 한 사람이 있습니까? 엘리야보다 응답 많이 경험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엘리야도 낙심에 빠지고 절망에 빠져 자살을 기도했다면 우리 어떻겠습니까? 기도한다고 했지만 힘들기만 하고 응답받았지만 한 걸음도 전진 못한 채 계속해서 이 허무와 절망 속에 헤매는 우리의 이유가 뭔지를 알았습니다. 환경의 어려움을 이기는 길, 동지가 없는 고독을 이기는 길, 애써도 열매가 없는 허전함을 이기는 길은 안타깝게 절규하는 강청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견을 묻는 담판의 기도에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진지하게 하나님과 대화의 기도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그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그 뜻을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고 기다리면서 그렇게 조용하게 그분과 대화를 이제는 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새벽 기도 시간 참 중요한 시간입니다. 교회에는 새벽마다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장로님들은 매일 새벽 내외에 나오기 원하지만 때때로 피곤해 못 나올 때가 바빠 못 나올 때 있는데,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목요일마다는 전원 참석하자 그런 결심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도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조용한 기도 시간, 무릎 꿇고 말씀을 펴놓고 읽다가 기도하다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찾는 그런 시간들은 이건 황금보다 귀중한 시간입니다. 그런 사람 입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머뭅니다. 그런 사람 가슴 속에는 주님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주의 사상이 살아 있습니다. 그런 사람 생활 속에는 자신감이 넘칩니다. 그 사람 영혼에 믿음의 비밀이 숨겨 있습니다. 하나님과 대담하는 신자는 나이가 어려도 백전노장처럼 사탄이 그를 보기 때문에 함부로 덤벼들지 못합니다. 하나님과의 대담하는 그런 기도로 여러분 신앙이 성숙하고 날마다 자신감 넘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서문 성도는 모두가 다 이런 이 하나님과의 담판되는 기도 통해서 신앙의 성숙에 이르고 다른 성도에게 힘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